우리 준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건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네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이 외로운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기쁨으로 함께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놀라우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써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덜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돌아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넌더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어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험심한 골짜기 걷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예수님 오셔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기다리기 전에 예수님 우리 마음에 큰 기쁨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이루어달라고 예수님 사랑을 부리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게레 이리비 코레라 알라비 호레랄레리라 알라라라비 게레 비리 비르빌레비레 칼람바레리.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해요. 랄라바라비 이르빌레
에발라바카레리.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으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영원한 동행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마음의 허물의 생각들을 깨끗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인도하사 예수님의 평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밤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정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영광으로 찬양으로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우리 입술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왔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모든 허물과 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 줄 감사와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함으로 아버지께서 이 거룩한 예배를 기뻐 허명하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이 진정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의 열정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영광의 은혜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주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이 우리 심령에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고 원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코로나가
많은 가운데 번져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서 속히 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 주의 영으로 기뻐하는 그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의 거룩한 영광의 은혜가 비춰질 때에 주의 영광이 우리 심령에 비춰지게 하시고 주의 택하신 신부들을 땅끝 여기서부터 끝까지 거룩한 은혜의 음성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건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먹인 자들로 주 백성 삼어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더니 곧 받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일을 충성되이 여겨 이 사랑의 복음의 거룩한 전달자들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사랑권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이 감사와 은혜가 영원하도록 우리 심령이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담았습니다. 시배를 구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백성과 구분한 것이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거룩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신 것인 줄 압니다. 이 은혜가 더욱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직도 저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사 우리 모든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다 우리의 가족들이 다 구원 얻는 역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의 소원들을 담았나이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고 싶은 사람들이 주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눈물로서 주께 간구하며 고백하며 올립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도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그들도 불러주시옵소서. 완악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심령을 주의 사랑과 은혜로 녹여주시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예물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 이제 출발해서 우리가 이 땅을 이 한 해도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한번 다짐하며 우리가 이 한 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생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타락하느냐? 사람이 왜 흔들리느냐? 사람이 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1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삽니까? 인생이 밥만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2021년을 허락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주께 사명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은 흔히 그래 생각하죠. 어떤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나가서 뭔 일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만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 사명보다도 내 안에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루시는 이 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각을 불러주셨습니다. 각각 불러 인도합니다. 무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불러 우리를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일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희로애락들이 이러한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많은 고통들을 이룹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사람은 한 번에 죽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번 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땀을 흘리듯이 피땀을 흘리며 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두고 지금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간다면 우리 인생에는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의 방황이 없어질 것이요, 우리 마음에는 참된 행복과 바른 목적의 삶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2021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작년부터 해서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우리 인류가 직면한 것 중에 어찌 보면 치사율은 그래 높지 않아도요, 우리 인류에게 왜 예수님은 이 일을 허락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1대1의 이 사랑의 관계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1대1로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1대1로 나와 이 사랑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머지않는 장래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 각각을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 신부들을 부를 때에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룬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들림받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휴거에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합당한 신부로 위에 서실 것을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여기 너희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너희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순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다 알죠. 사랑은요, 어떤 다른 게 섞이지 않습니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십시다. 사랑을 참 이해하기 쉬운 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사랑들 이래 보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무슨 자식에게 뭐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나에게 뭐 해주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요, 순수한 사랑이잖아요. 너가 잘 되기를 원하고 너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너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 사랑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자식도 그래요. 순수한 사랑이랑 부모 관계도 그렇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것입니다. 옛날에 그 부르는 가사에도 포크송에도 있잖아요. 좋은 걸 어떻게, 김세한 씨가 옛날에 부른 노래 있잖아요. 왜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외모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란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겁니다. 그냥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뭐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줘서 감사하고 좋고 그는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본 독특한 어떤 그런 부심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뿌리내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지워지기를 내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름다운 이슬들이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온전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예수님의 사랑이 각각의 심령에 임할지어다. 사랑은요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맺어진 영의 일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조건들 때문에 누구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참된 사랑 안에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요 온 우주의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 자체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많은 사랑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귀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요 오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물어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들아 그 안에는 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단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뜨거운 사랑이 바로 천사들이 감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가 나 예수 이름 앞에 뜨거움 때문에 그들은 견디지 못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흔히 잘못 알면 귀신아 나가라 마귀야 떠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는 귀신 마귀 이런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뭔 말을 훨씬 많이 합니까? 100배로 1000배로 많이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거룩한 열정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우리 안에 놓여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맺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성령님의 역사로 내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한 겁니다. 그냥 왠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 이 생명의 메시지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듣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 그게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흔히들 뭐를 증명을 하려고 그러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무슨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까? 사랑을 했더니 엔돌핀이 솟고 그런 거 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것 이것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또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을 때부터 그는 봐온 자입니다. 마귀의 별명이 뭐하느냐면 시기하는 자입니다. 시기예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시기해요.
시기와 질투는 왜 일어납니까? 가치를 아는 자가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를 시기할까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둬요. 마귀는요. 마귀가 가진 것은 물질과 명예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도요. 그런데요, 뭐가 가장 위대한가를 잘 압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그 영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의 찬양을 불러주던 천사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줄 정도의 영광의 하나님인 줄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것을 어찌해서든 막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략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주고서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배가 아파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될 우리의 경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런 말 하죠. 뭐 예수님만 사랑하면 뭐해? 뭐가 생겨? 그게 벌써 마귀가 틈탄 거예요. 그게 마귀의,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을 알았다면, 가장 귀중한 것을 알았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들도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전하라. 그러면 교회에 전하라 이 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잡고 교회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뭐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뺏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이 모든 것들을 뺏으려고 하냐면요,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거를 책망하는 이익이 놉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책망하시는 얘기예요.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책망을, 네가 내 이름을, 나 예수 이름을 위하여 네가 금식도 하고 착하게 살고 뭐 깨끗하게 살고 착한 일도 하고 이단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다.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버리고 네 안에서 역사는, 내 안에서 함께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러 가지 않고 밖에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밖에만. 누구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많이들 그러죠. 교회에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막 불이요 쫓기도 하고 뭐도 하고 밖에 이런 많이 합니다.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도
아마 올 내년까지 아마 코로나가 계속 이 상태로 아마 더 지속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아직 덜 퍼졌는데 지금 많이 대중들에게 점점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올여름 되면 아마 작년보다 아마 더 많이 번져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정부 당국에서도 백신이 뭐 11월 달이나 이래 돼야 뭐 얼추 다 풀려가지고 뭐가 된다 그러는데 또 뭐 어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지금 번져가지고 지금 이 시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뭐 백신 맞아도 뭐 모이지 말라고 하는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이거는 아마 1년 이상은 아마 지금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이 현실입니다, 이게. 왜 이런 현실들이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보면 교회들이 내 안에서 하는 이 예수님과 이 사랑의 이 관계를 맺는 것을 하지 않고 자꾸 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 사업을.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요즘 뭐 어디 뭐 막 밖에 가서 뭔 일을 하고 사업적인 일들을 하고 다 예수 이름으로 해요. 여기도 예수 이름으로 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는 책망의 내용이 여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4절에 다시 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개인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를 내가 책망하겠다. 너를. 뭐냐? 너희가 아니에요. 너의 처음 사랑이라 되어 있잖아요. 고백합시다. 나의 예수님과의 사랑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소홀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그거예요. 네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랑으로 함께 하는데, 마귀는요 엉뚱한 걸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미혹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차피 그들을 천국 가는 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뭐를 하느냐 하면요, 그들이 예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예수님만 사랑하여 누릴 그 영광을 배가 아파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 아파요. 지옥 가는 애들을 보고요, 마귀는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냥 관심도 없습니다. 마귀의 관심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신부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건 뭡니까? 나와 관계없는 사람하고는 시기, 질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가치를 두는 데 있어서 경쟁하는 자에게 우리는 항상 시기와 질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본능들인데 마귀도 그런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시기와 질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누릴 그 영광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두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자를 가장 질투합니까? 지옥 가는 사람, 그런 사람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사랑해야 될 자들이 그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예수님은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쓰여져가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신앙의 제일 첫 단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항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거듭났습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나 예수님만 좋아요 할 그때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빠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있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좋고요,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행복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증거입니다. 나를 항복시킨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는지, 오늘 이런 고백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시간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오늘 밤에 여러분 잠잠히 예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며 다 필요 없고 나는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그런 고백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1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가 책임지고 보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회개. 오늘도 우리 회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긴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 그러면요 계속 그런 것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뭐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뭐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던 그것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늘날 우리 회개 기도했죠. 참회와 용서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이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계속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어디에 참 잘 미혹을 잘 당하느냐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사업, 겉으로 보이는 일에 우리 마음을 굉장히 잘 빼앗깁니다. 그러나 진작 예수님이 일하시는 부분은 내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거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경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해야 될 그 길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왜 자꾸 합니까?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을 가면요 굉장히 의심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를, 이 성경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각인을 시키고 달려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미약하게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자꾸 달려가려고 그럽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어떤 일,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일들, 그러한 곳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예수 이름으로 무슨 사업을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뭘 합니다. 요즘에는 이 예배라는 데 또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모이는 것, 모이는 거죠. 모이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요새 안에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예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에 오늘 우리 순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하지 않고 예배 행위만을 자꾸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의 행위가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지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가지기 전에 우리 먼저 회개 기도하며 우리가 예수님께 동행의 감사 예물을 올리며,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함께 싸잡아서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3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여기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어다.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요, 너가 나를 어떤 동기 때문에 너가 나를 따르고 너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요. 천국은 절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항상 점검되기를 원하고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구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항복하고 갈 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 육신의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시험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리고 3번의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제목이,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첫 번째 시험 제목이 바로 마귀로부터 사탄에게 이 시험을 받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모으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사랑의 이 관계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첫째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마음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아니하고 소위, 여기 소위라고 하는 것은 그 마귀의,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게 사탄의 가장 깊은 무기.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우리 사람도 다 그래서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신념으로 삽니다. 신념이 오면 아무리 해도요, 목에 칼이더라도 죽잖아요. 사람이요, 죽어요. 누가 뭘 아무리 고문해도 죽고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이슬람 교도들 보십시오. 천국 간다 그러니까 폭탄 터지고 죽잖아요. 사람이 죽는 거는요, 어째 보면 무서운 일이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면 죽는 거 겁 안 나요. 사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자를 쓸 때 훈련을 받게 하는데, 저도 그런 훈련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훈련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죽는 게 두려운 사람은 예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첫째 훈련의 목표가 뭐냐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치, 그 다음에 육신에 대한 죽음,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죽음, 이런 것들도 많이 포함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련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소위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큰, 이런 뜻이 되겠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24절 다시 보십시다.
두아띠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즉 이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올 때 그 마음의 동기가 진실한지 깨끗한지를 보는 그런 분이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받지 않는다면, 이 뜻을 알지 못하면 무턱대고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이 종교적 본능인데, 모든 사람의 본능은, 육신의 본능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 조건을 뭐를 내거느냐 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할게요, 이러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모든 사람은 이게 종교에, 그래서 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체를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열심히 나의 어떤 준비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 사람을 두고 불신자라, 하나님은 없는 자라, 이방인이라 이래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절대자의 힘을 비는 거잖아요. 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힘, 어떤 창조주의 힘을 빌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거를 힘입어 내가 사는 것들을 두고 전부 종교에 관한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에서 발전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 분에 대한 나의 마음의 동기인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오늘 제가 이런 설교들을 왜 자주 해야 되느냐면, 사람은 틈만 나면 자꾸 종교로 빠지려고 그래요. 종교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자꾸 끌어당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끌어당기려고. 24절 다시 보십시다. 두아띠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치울 것은 없노라,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요, 단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내가 너에게 뭘 안 주겠다. 왜? 너희가 육체의 힘을 잃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만 해라. 네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길만 달려가기를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25절 봅시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자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진실한 사랑이죠.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라. 그거를 붙잡아라. 근데 마귀는 내가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이 첫사랑을 더럽히려고 항상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가장 깊은 무기요, 오래된 마귀의 시험거리들이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잖아요. 첫 번째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만 받은 시험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마귀에게 받는 시험거리들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먹을 거 내놔라 캐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보였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뭐를 주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나의 양식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예수님이 나 안에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면 나는 그것으로 배가 불러. 근데 여러분, 넉넉히 예수님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더 있을 일이 없다면 예수님은 나를 데리고 가시겠죠. 내 일이 여기라면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너무 목매이지 마세요.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꾸 너무 목매면 그게 결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뭐 좋습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로 저는 뭐 삶이 변화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코로나가 있을 때나 코로나가 없을 때나 맨날 똑같아요. 매일 재미없어요.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기쁨으로 나누고 행복한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뭐 그런 거 살아봐야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자, 그래서 26절 보시면요, 이기는 자와, 즉 누구를 이깁니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그거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뭐를 유혹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그 사랑의 마음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뭐로 더럽히려고 합니까? 조건을 자꾸 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해주시면 내가 믿어드릴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를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앞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봅시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죠. 오늘 이 부분을 한번 터치하고 가십시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귀신도 믿고 떨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것만을 두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귀신도 하나님 한 분 믿고 떨어요. 20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여기 행함이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아무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기에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조건 없이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걸 두고 행함의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귀신도 믿고 떠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지라 칭함을 받았다. 친구라. 하나님의 친구. 이거는 뭡니까? 아무 조건 없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는 나의 친구라 일컬음받게 해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야고보서 이걸 두고 뭐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이런 말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율법을 행해가지고 어렵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율법을 행한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신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이 그의 행함인 것입니다. 우리 행함도 그러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깨끗한 이 마음이 진정한 우리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사도행전 17장 22절 봅시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 오늘날 하면 그리스 아테네지요. 아테네 지금 가면 뭡니까? 아테네 그 가면 지금도 전부 신상들 많이 서가 있습니다. 신을 섬겨요.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종교성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예수님이 아니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무슨 신? 자기가 원하는, 우리 집에 자식 잘 낳게 해주세요,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행복하게 해주세요, 온 잡신 다 있어요. 전부 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을 두고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교심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종교심.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심이 참 강해요. 종교심도 강해요. 온 세계가 다 사람들은 다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오면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과학의 힘을 믿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심이 없습니다. 과학이 자기의 신입니다. 종교심이라는 거 보십시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뭔가를 역사하고 베풀어주면 내가 뭐가 될 것이고, 어떤 신이 나에게 안 해주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을 두고 내가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근데 이게 바울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신도 없이 자기 힘만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봐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해되시죠? 종교심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니 이런 거 전부 종교죠. 다 부처님께 빌고, 대구 가면 갓바위라는 게 있어요. 갓바위는요 뭐가 효험이 좋는가 하면 자녀들 대학 입시 붙이는데 돌 밑에 가면 아주 효험이 있답니다. 소개해드렸어요. 그리 가십시오. 자녀들 잘 하려면 갓바위로 가시면 됩니다. 앞뒤 끊으면 안 됩니다. 그 종교심에 대해서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종교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어떤 분들 저 목사가요 저 불상 밑에 가서 절에를 했다 하더라. 그 뜻 아닙니다. 종교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종교심. 자 봐요. 이 종교심이 뭐냐면 23절에 이리 돼 있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라고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거 신. 어떤 신을 알지 못하는 신인데 그 신을 향하여 신을 섬기기 위하여 어떤 단들을 쌓아놨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종교심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신에게라는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쭉 설명하시면서 26절에 이르되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기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어떤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너희가 섬기는 게 있는데 보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그 신이 계시는데 그 신은 멀리 계시지 않다.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하냐면 30절에 이래 되랍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야 너희는 나쁜 놈이야 이러면 또 안 돼요.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네. 그런데 너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 너희가 찾는 참 신이 너희들이 찾는 그 신들보다 최고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지금 소개해요. 30절에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돌이켜라. 너희들 그런 잡신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두고 너희를 위하여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에서 돌이켜라.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의 심판을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 예수님이라.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신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절. 재밌지요? 예. 여러분, 왜 제가 자꾸 재밌지요 하면 재밌다고 생각해야 재밌습니다. 흥미가 있어야. 예.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요, 선생님 보기 싫으면요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선생님이 재밌으면 학습 효과가 올라가요. 예. 재밌어야 돼요. 맨날 그 학과 내용만 전달하면 재미없고 내용도 또 재밌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좀 재미없는 것 같아서 좀 재밌지요 좀 합니다. 자, 1절 다시 봐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이란 무엇이냐? 천국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것. 나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뭐라고 표현하면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아들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021년 뒤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 오늘 그 큰 물줄기와 목표를 우리 한번 정해 보십시다.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을 펼쳐주게 했느냐? 예수님을 위하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천국 혼인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로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과는 달라질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하였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글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간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 모든 인생들에게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허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에 오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계 땅끝까지 지금 온 이방인에게 다 미쳤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이 법을 변치 않습니다. 막 불렀다 할지라도 부르심을 입었다면 내 처음에 부르심의 그 뜻을 바로 알아 원래의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으로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지금 저도 이 교회 안에서 자라왔잖아요. 성경을 내 입장에서 자꾸 보려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 하나 자꾸 이런 차원으로 보려 한다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허락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모든 사람들은 전부 종교적 입장에서 바라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인생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가 뭐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 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러나 원래 원칙으로 하나님은 나중에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으나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전에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봐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 여자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혼인예식에 갑니다. 그런데 내가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옷 입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말이요. 그래서 예식장에 남자들이야 전부 뭐 정장 하나만 입고 갑니다. 다 똑같아요. 뭐 새까만 옷에 뭐 똑같은 넥타이에. 근데 여자들은 옷 다 달라더래요. 보니까 그 연예인들 뭐 이래 뭐 옛날에 그 보면 연예인들 뭐 그 뭐라고 표현하나 뭐 근데 갔는데 연예인보다도 더 화려한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하객들이요. 그럼 눈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자기 혼인 잔치가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좀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식을 베푼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도록 한 그런 옷인데 자기 마음대로 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예를 든 거예요. 11절 봐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 여자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은 비유예요. 여러분, 비유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 많은 사람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게 불렀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모였잖아요. 우리를 다 불렀지만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될 텐데 그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딴 것들, 나의 유익, 나의 어떤 나를 위하여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걸 옳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청함을 입었으나 택함을 입는, 즉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은 그 사람만이 택함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누구 안에요? 너희 안에, 너희 각각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귀중한 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부터를 여러분은 자꾸 감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감지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뭐로 표현이 되냐면요, 다른 어떤 것에 좌우의 환경이 좌우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이 동행의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디에 가든요 상관없어요. 행복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이거를 누리려고 하면 방언이 참 좋더라고요. 방언하면
방언 찬양하고 방언으로 잠잠하게 하고 하면요, 막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생각 이런 게 다 달아나요. 이걸 누릴 수 있는 그게 은사인데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저는 방언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 마음을 지키는 은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요, 내 열심으로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따라봐, 유익하도록,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뭐를 돕는 거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돕는 겁니다. 이게 돕는 건데, 어떤 분들은 제게 목사님 막 아무리 해도 내가요 예수님 사랑이 잘 안 돼요 하니까, 그런 사람은요 잠잠하게요 방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가 도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중보도 해드리겠지만 가장 큰 도움은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려고 하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내가 마음을 내어주고 내 입술을 내어주고 생각을 내어줘야 돼요. 지배하도록, 성령님이 지배하도록 역사하는 역사가 바로 제일 큰 이 은사가, 만민에게 나누어진 은사가요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을 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마귀가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주관자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미혹합니다. 근데 그 미혹은 뭐냐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말을 해요. 세상에 편리하고 잘 살고 잘 먹고 막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겁니다.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의 역사고요. 미혹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겉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육신입니다. 13절에도 보시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뭐로 내가 잘 아느냐 하면 아까 방언과 같이요, 계시의 영으로도 알고요, 더 확실히 아는 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방언으로 막 한 10분 이래 막 하다 보면 막 기쁨으로 막 올라와요. 그러면요 내가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걸 안 하고 자꾸 세상 것만 생각하면요, 세상 근심 걱정 들으면요 원망이 막 올라하고요, 아이고 막 예수님이 내 안에 해준 것도 없네,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망, 불평, 불만. 내가 막 주를 위해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했는데 저 내 친구는요 막 세상에 부자 돼 갖고 막 있고 막 하는, 내가 막 마귀가 이걸 내 마음을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 미혹의 행위입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 사랑하면 1대1로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점검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신이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 예수님을 그냥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외모 안 따집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람이 뭐 잘났고 돈 많다고 좋아하고 사랑합니까?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조건이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보면 처근한 마음이 들고 아껴주고 싶고 막 어찌되나 걱정이 막 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아무 그게 없는데 자꾸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그냥 막 이런 눈물 같은 게 올라오고 내 마음에 막 콧끝이 쨍해지고 그게 사랑하는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솟아오른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10절에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누구 안에 증거가 있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내 안에. 밖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갈 확률이 제일 많이 높은 사람이 자꾸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무슨 사역 같은 거. 그걸로는요 자기만 피곤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망밖에 안 남아요. 나중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걸 했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일에 자꾸 꼽히지 말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일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꾸 사람에게 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 사람이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들은 나를 위해서 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 그 말을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사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사랑의 흐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을 사랑하고, 아까 에베소서 2장에도 있는 것 같이 일을 사랑하고 사업을 사랑하는 그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불이어 돕기 같은 것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가 나의 일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에도 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와,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 되어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안에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게 바로 영생이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에도 봅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감각입니다. 감각. 무턱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게 되므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거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지 안에서 평강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 사랑을 이루어서 내 안에 있는 외부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히 승리하시는 2021년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예수님만 더 사랑하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날마다 예수님만 사랑하여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는 높은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내 안에 주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오늘날 사랑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마귀가 이러한 것들이 더 자라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늘 기경하게 하시고 잡초들을 뽑아내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을 키워나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안에 우리에게 옛사랑의 이루심을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여 끝까지 주의 사랑 이루시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 리비 키르비 허비 이린디리 콜레라 알라라라비 케레 이리 콜룸비리 콜레라라 알라라비 카라비레 에베라비 일러 거런드르비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반달라비레리
엘라라리 케레 이빌리비 이빌리비 케라비리 라반달라바레라 아바라바 아라바라 리반달라비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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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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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라발라바 아라바 알라라 알라라비 리발라바 라발라바 카레 이빌리비 케로비레 엘라라라비 리발라바 아발라바레 킬린디비스키리 커브라빌 안다반다라바데 카리아 카반도르빌 인두른 수반다라바데 카리아 카브라빌 인두빌리비 라바레베리비 랄라바라바 리발라바 카라비레 란다반다라바 셀로비코리아 캄발람브루스코르빌 에반다라반다라바디 쿠리아 카브라빌 에돔브로비 카리아라바 리발라바 카라비란다라바디 쿠리아 인도반다라바 셀로비라바라바 어라비 일루라라비 리런도바 라반다라비 코리아 카발레바 엔돔브르시키리 코브라비르 엔돌론도바 카람브르시키리 코브라비르 엔도반다라바 카리아 캄발란도바 살라비르 에반다라반데레비 코리아 카브라비르 엔돔브르시키리 코브라비르 안달란도바 살라비르 카리아 캄발라비르 엔도반다라바 코리아 카브라비르 리반데레베 센도로바데 카리아 카브라비르 인도반다라바 코리아 카 엘라라라비 리반달라바 아발라바 카라비 이반달라바라비 리반다라비 리발라바 카란다 라바